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향한 물된 동산의 특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연습은 자매가 했는데 제가 좀 목소리가 약간 시게 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나요? 예, 그림이 하나 등장하죠. 나는 누구일까요? 예, 다 아시죠? 예,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송천동에서 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장한 양현수 나만 장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말들이? 예, 순종, 믿음, 나병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나아만 장군이지만 어느 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의 세속, 즉 상황 속에서의 난제라는 주제로 가지고 본문 말씀은 왕하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569쪽입니다. 예, 17절, 18절, 19절 작은 것이니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18절, 19절 위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라고 나아만이 말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림몬신은 아람의 최고 신으로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알려진 폭풍의 신 하박과 동일한 신입니다.
아람 왕들의 이름에 베나답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람 민족의 신인 하닷을 숭배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내 손을 의지하매라고 나오는데 당시 근동 지방에서 궁중의 예식에 있어서 이렇게 손을 기대는 것은 예법이었습니다. 왕이 친애하는 신하에게 이렇게 기대는 것은 예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직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서 절하게 되는 그러한 애로점을 엘리사 앞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서 17절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그러한 신앙과 림몬 신전에서 우상에게 몸을 굽혀야 하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이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의 세계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문제, 즉 상황 속에서 신앙을 대처하는 자세는 언제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난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는 평안히 가라. 왜 엘리사가 나아만이 우상 앞에서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는데 왜 평안히 가라고 말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딱 정해서 말해주지 못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람은 솔로몬 왕 때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약소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질 때 저항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길르앗 나무에서 아합 왕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있을 때 잠시 동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이에 평화가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로 병을 고치러 왔을 때가 이 잠시 공존하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오직 이제 나병의 병을 치유한 나아만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이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엘리사는 그에 대한 답으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의 출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별로 궁금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궁금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야기의 구성을 이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여기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신앙의 깊이와 제 성경에 대한 지식의 짧은 부분으로 인해서 도저히 1시간 동안 이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너는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이 나만에 대한 격려인가 아니면 책망인가?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즉, 나만이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했을 때 엘리사가 약간 인정해 주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아닌 것도 같고 한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제를 나눈 내용은 평안히 가라는 난제를 제공한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난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극복 방법, 이 세 꼭지로 나누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평안히 가라고 한 그 난제를 제공한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제의 원인에 대해서 17절까지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당신의 종을 용서하실 원하이나이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17절의 내용을 보면 입으로는 나아만 장군이 오직 요한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8절에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본 말은 몸을 굽힐 때 이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몸을 굽힐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래는 단어를 보면 히스타와라고 숭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봐서는 분명 림몬 신전에서 완전한 그 예배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마음으로는 림몬 신을 섬기고자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원인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물론 이 말씀 위에도 여러 곳에서 새 자아와 옛 자아와 새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아만의 18절의 이러한 말은
아직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입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자는 무엇이고 새 자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자는 사단의 본성과 연합된 자아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입니다. 이 새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첫 단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제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게도 됩니다. 그렇듯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옛 자아를 버리고 이제 새 자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 5장의 18절에 이 말씀에 국한되어서 보면 적어도 이제 그의 행동이 옛 자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만처럼 미리 용서를 구하면 되는가?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면 나만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이 처한 그러한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을 나아만은 적어도 해결하고자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엄격히 보면은 그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일종의 세상과 타협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그러한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참 안 넘어갔나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보고 난 이후에 혹 내게 막 구원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상담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막 구원받은 그러한 분들은 이제 앞선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제 많은 조언과 상담을 구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가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나는 신앙적인 원론으로 이것을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답을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집안에 종손이었습니다. 종손은 보통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매년 이렇게 제사에 참석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제사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종손은 고민 가운데 앞선 믿음의 신앙 선배한테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내 신앙을 보여줘. 호적에서 파버려. 너의 신앙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말은 우리가 안 하죠. 이제 그런 제사에 참석하되 아직 너의 신앙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절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한 직장 생활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쉬는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해드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크감에 따라 이제 직장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도 가장 큰 예식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 않겠냐. 보통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는 그러한 난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참 신앙인이라면 나아만처럼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그것을 울타리를 쳐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난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림몬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아만의 신앙이 연약함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만의 요청을 승인하기나 거절한 표현이 아닌 그러한 표현이었다. 먼저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나아만이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마 나아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렇게 말이 틀려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은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너의 마음을, 너의 진정성을 알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네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하지만은 이러한 행동은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신앙의 연약함을 고려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해. 하지만 너의 신앙이 빨리 성장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약함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 해석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재 형제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만 장군은 50대 50으로 그냥 가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송영재 형제님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평안히 가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분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난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난제가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경계할 점은 추정이나 하는 가설을 통해서 결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삶의 뿌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인 뿌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항상 그 삶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대교회에서에 대해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형식과 그런 모습을 갖췄으나 내면적으로는 신령한 모습들이 상실되어 가며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런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할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 역시 이 사대교회처럼 경건한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이제 행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있을 복음 집회를 위해서 밴드에 이렇게 사진들이 새벽에 기도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제 자신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시간이 제가 이렇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학교 갈 때는 정말 빨리 7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일요일 날 보면은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지요. 학교 갈 때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요일 날 분명히 빨리 일어났을 텐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대변되는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제 그의 제자들이 다 도망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어때야 되는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현실의 권력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림본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듦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 나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 참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막상 떠오르는 게 사도 바울밖에 물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나아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록되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이렇게 나아만처럼 한 장의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아만은 이 5장에만 등장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 한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림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말을 했으나 이제 5장의 모습에서만 보면 적어도 그가 완전히 온전한 삶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하게 급격히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검사가 이제 물론 법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구속을 할 수도 있고 불구속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 또 그가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이제 도리어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로 바뀌게 됨을 봅니다. 이 두 인물을 볼 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과 제가 나아만 장군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8절의 내용으로 봐서 기록으로 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보면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거듭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하듯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또한 구원받은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으로 입은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신앙이지 않나. 나아만을 교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많은 묵상을 해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글로 적지 않으면 금방금방 이렇게 잊어먹은 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 말씀에 대한 교재가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아만에 대한 말씀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